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복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내부시옵소서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
되신 그리스도께로 알려가노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배를 대표해서 김상진 선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이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잃지 않고 믿음 지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계 정세는 전쟁과 지진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들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어서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서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열방에 전하고 선교하는 귀한 민족으로서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사송 지역에 거주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부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결실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목장별 잃어버린 영혼 찾기와 전도 축제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잘 안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가 속히 그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암흑천지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빛이 없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도 씁니다. 온갖 불법과 죄가 난무하여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암흑천지 세상이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지만은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다. 그러나 이 빛을 알아보고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에게는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빛이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가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너는 주의 깊게 살펴보라. 내 속에 빛이 꺼져서 깜깜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명령. 너는 주의 깊게 살피라.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살피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라. 내 원의 빛이. 여기에서 빛은 구원의 빛 대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빛이 환하게 켜 있는가, 내 안에. 두 번째는 혹시 이 빛이 가물가물해서 내 영혼이 깜깜하지 않는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환하게 켜 있는가, 아니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자동차를 타고 농촌길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서 자동차 라이트를 켰는데 고장나서 라이트가 안 켜지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비상등을 켜서 겨우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고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빛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꺼져 있으면, 깜깜하면 온갖 죄와 유혹이 가득한 암흑천지 인생길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영혼과 마음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온몸이 환할 것이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감으로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원래는 온갖 죄와 불의함으로 어둠에 속해 헤매던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빛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처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다르게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죄와 영적 무지와 질병과 미신과 가난과 악한 영의 속박 아래서 헤매는 그 영적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빛 되신 주님을 전해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멸시받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소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이방 지역 같은 사람들 그 지역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흑암, 사망, 그늘과 대조되는 단어가 빛입니다. 빛. 흑암에 있는, 사망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복음의 빛이 비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이 큰 빛이 흑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절망 가운데 전 그들에게 빛으로 비춰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빛. 죄악의 굴레와 가난과 악한 영의 속박과 저주와 암흑천지 영적 어둠으로, 어둠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빛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다. 복음의 능력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에 방문한 지역, 블랑루파, 탕나야, 아볼란, 트레이닝 센터, 이런 지역은 정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납달리,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런 소외 지역입니다. 산지, 오지, 한국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깊은 오지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흑암과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 그런 지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악한 영의 속박과 저주와 미신 속에 처있는 그런 영혼들,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특별히 블랑루파 지역은 그 동네 전체가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서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심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모든 성도님들도,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 쓰레기를, 더미를 뒤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바닷가 교회 지역은 굉장히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가난이 젖을 정도로 얼마나 가난이 심한지. 그 바닷가 위에 집을 졌는데 무슨 가옥이라고 하죠? 수상가옥.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얼마나 가난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에서 자라는 남자아이들은 자라서 소매치기 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그것을 생계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자라서 마사지사나 아니면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출하는 아이로 성장한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예수가 비춰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면서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면서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고 대학을 지나가고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면서 지역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어둠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빛.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도 전에는 온갖 죄로 인하여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헛된 욕망을 따라 살던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당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주의 있게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말씀하는 거죠.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이 환하게 켜있는가 아니면 흔들흔들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주의 깊게 살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과 영혼의 빛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환하게 켜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두우면, 심령이 어두우면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과 풍습과 자기 욕심, 자기 신념을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점점 영적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고 영적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 상태, 빛이 환한가 어둠이 있는가. 그러므로 내 마음에 예수 복음의 빛이 환하게 켜 있어야 죄와 유혹과 사단이 역사하는 암흑천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빛이 있는가를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에서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빛을 비추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주처럼 가물가물 흔들리고 꺼져가고 있는가? 왜 내 마음의 상태가 깜깜해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육적 세상들에 우선하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점점 가물가물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에서 예수의 빛이 가물가물 흔들리고 꺼져가게 되고 깜깜해지면은 내 마음도 인생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에 같이 우선순위가 문제. 내 영혼이 깜깜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남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근심, 염려, 불안에 빠지고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영혼이 방황하게 됩니다.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 내 영혼이 어두우면 그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이었던 그 한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탐에 빠져서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의 죄에 빠집니다. 그 마음에 불이 꺼졌어요. 그 심령에 빛이 깜깜해졌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다윗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고 찬송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점점 깊은 영적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51편 10절 11절 이렇게 그가 회개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심령 안에 구원의 빛이 다시 환하게 타오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빛이 타오르도록, 꺼져가는 심지 타오르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악한 생각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방탕함, 술 취함, 다툼, 성냄이 내 안에 예수의 빛을 꺼져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야. 빛과 어둠의 싸움. 여러분 아십니까? 말에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행동도, 어떤 장소도 어둠의 장소가 있고 빛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을 따라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장성도 빛을 따라가.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빛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 빛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주의 있게 살펴보라. 내 안에 빛이 환하게 켜있는가 아니면 꺼져가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따라서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기름을 단 후에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단 위에 붓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내 자아가 하나님의 제물로 들어질 때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이 복음의 빛,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타오르면 담됨이 생기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고 영적 어둠에 처한 이웃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영적 어둠에 찬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최첨단 광물질 반영의 발달로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신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세상은 점점 온갖 죄와 불의와 악함과 음란과 폐역함 때문에 빛을 잃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요, 세상이. 청소년들 가운데 마약 중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동성애자가 날마다 증가합니다. 죄가 흉폭해지고 갈수록 난폭해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생명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 처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비춰진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님께 살피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의 빛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이 환하게 타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온갖 죄와 악한 생각, 원망, 부정적 생각, 염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 앞에 고하십시오. 그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하여 착한 행실로 어둠에 처한 이웃들에게 예수의 빛을 환하게 비치며 사랑하는 빛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빛 대신 구원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쳐 있는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의 빛으로 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계십니까? 복음을 모른 채 죄와 사망과 악한 영과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는 어둠에 처한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속에 예수의 빛을 잃어버리고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사람이 계시면은,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짜증과 성냄과 염려와 불안과 불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 앞에 죄를 자백하십시오. 주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삶의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 앞에 고하십시오. 빛 되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감사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요 깜깜함이 만물을 가리겠지만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임하일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라, 온 땅에 어둠이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내 마음을 덮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깜깜해져 갑니다.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인생길 헤매게 됩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비춰져서 빛된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빛, 날마다 환하게 비춰져서 빛의 자녀로,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som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som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세상 지날